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의의 호신경 말씀을 나누면서 치명적인 상처가 치명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 이 마음을 공격받을 때 아주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 머리를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공격받아서 머리를 다치면은, 뇌를 다치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적들이 우리의 머리를 잘 공격 대상으로 살피고 있다가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쓰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는데 머리를 쾅 공격받으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지요. 영적으로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머리를 공격당한다, 이 뜻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뭐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늘 입에서는 원망, 불평하고 허망하고 덧없는 세상의 것에만 생각이 확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늘 어둡고 미련한 일들을 계속 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머리를 공격하는 이 머리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빨리 이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투구를 찾아서 써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고 옳은 생각을 하게 되고 복되고 생명이 되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들이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어제 성교육 그 강의를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문화, 또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사상들이 특히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안방에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 바로 곁에서 머리를 공격하는 것은 저 멀리서 화살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꽝 우리를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안방에서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론들의 모양과 형식과 여러 가지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결론은,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우리의 각자에게, 가정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런 사상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완전히 여기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위 기독교 문화 운동을 통해서 저들과 대항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CCM 음악, CCM 댄스, CCD라고 하나? 댄스, 또 스포츠 클럽, 교회 문화센터들 막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자. 물론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로 사회에 다가가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고, 또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라는 수단. 이런 걸로 영적 전쟁에 애들 내보내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망이 있고 또 바른 생각을 하고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대학생쯤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갈 때 교회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방황하다가 어디에 덜컥 걸립니까? 바로 밖에 있던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이론과 사상으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살살 꼬시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 신학적 가치, 이거는 심어주지 않고 그냥 감정에 호소하고 찬양 부르고 즐거워하고 손들고 기도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다가 춤추다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공격해놓은 마귀의 괴계에 한 방 꽝 맞아주면 그냥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설교에 와서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오히려 목사님 설교가 참 쉽고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데, 그 전에 설교를 하고 특별히 이제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유머가 너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감동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줄줄 돌고 이러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단의 이런 공격, 특별히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사상과 이론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에는 투구를 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나풀거리는 패션 모자가 아니에요. 멋지게 보이는 패션 모자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햇빛 얼굴 뭐 김이 끼지 않게 햇빛 가리는 그런 밀짚 모자 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물론 속에는 뭐 충격 완화를 위해서 스펀지도 넣고 하지만 구원의 투구의 모자는 딱딱한 헬멧입니다. 헬멧 아시죠? 헬멧. 예수님 십자가, 회개에 대한 설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이런 복음의 설교는 우선 듣기는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 듣고 뭐 가슴이 뭉클하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무장되지 않고 세상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저 운행하고 나서 이렇게 차량 운행 마치고 오는데 저기 고봉 삼계탕 그 앞에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꽝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주유소 앞에 그쪽에.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차를 옆에 세우고 내려서 가봐 뛰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고 다리에는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를 들고 어디인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헬멧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헬멧을. 이분이 헬멧을 쓰지 않고 만일 그런 사고를 당했다, 즉사입니다. 즉사. 헬멧 쓰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죠. 천만 다행. 오토바이 타면서도 귀찮다고 헬멧을 벗어 던지고 오토바이 타다가는 큰일 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면서 헬멧 이거 무겁고 귀찮다고 딱딱하다고 이거 벗어 던지고 전쟁에 나가다가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설교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듣고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가치관, 신앙관을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오늘 바울이 영적 구원의 투구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특별히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구를 쓰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돼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여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소풍 가듯이 놀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은 오랜 질병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 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피곤하지 않는 일까지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피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또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피곤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피곤함으로 내가 낙심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낙심이면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 내 마음의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낙심 때문에 낙담이라고 하죠. 낙담이 떨어지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피곤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고 보니까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눈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야생 꿩을 사육하는 꿩 농장에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골프장이나 무슨 야외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새장처럼 다 꽉 넓게 이렇게 꿩을 사육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야산에 빙 둘러서 그냥 우리를 한 허리 높이 우리만 만들어 놓고 꿩을 풀어놨어요. 근데 꿩이 나라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막 모이를 주워 먹고 막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꿩이 얼마나 빠르고 또 높이 날아갑니까? 그런데 사육장에는 옆에만 망이 있고 위로는 하늘로는 망이 하나도 없는데도 꿩들이 땅만 쳐다보고 부지런히 거의 닭처럼 막 주워 먹다가 나중에 꿩 사부사부가 다 되고 막 그런. 주인에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꿩을 한번 자세히 보라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특이한 것이 없는데 꿩 머리에 이렇게 삭각 같은 것을 갓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갓을 이렇게. 꿩은 보이지 않으면은 날아가지를 못한대요. 꿩이 겁이 많은 새예요, 아주.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는 겁이 나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지 않으면 없는 거로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우리 외갓집 시골에 지금은 이제 뭐 공단이 되고 없는데 그때 산에 야산이 있는데 그 시골에 형들이 꿩 잡는 거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형들이 갔는데 꿩이 막 날아가면 또 쫓아가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쫓아가더라고. 쫓아가니까 꿩이 나중에는 힘이 들었어. 힘이 들으면 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락 이렇게 해놓은 것, 볏짚 해놓은 데다가 머리를 콕 쳐박고 가만히 있는 거야. 머리 넣고 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잡아요. 하늘은 뚫려 있고
자기가 땅을 박차고 일어날 다리에 힘도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있는데 머리에 갓을 탁 씌워 놓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꼼짝없이 땅만 보고 살다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낙심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벗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 광야에 죽은 사람들 먹을 거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광야에서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고 살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들어선 것은 단 하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한 지금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이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집중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낫다는 그런 엉뚱한 원망 불평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경하다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큰 영광에 비해서 아주 가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수백 톤이라면은 100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지금 한 50g, 100g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무거운 것은 예수님이 다 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여기서 잠시 받는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일부에 우리 학생들 나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는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뭐 고리타분한 또 목사님 옛날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잠이 오고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생각을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참을 줄 모르면은 연단 받을 줄 모르면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느 날 예수 한번 믿고 만세하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받지 않는 그런 환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참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영원히 미루면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연단받으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대가 없이 공짜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는 신분의 구원 칭의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준의 구원, 성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룹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믿는 이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미련한 자를, 저 교만한 자들을 꺾는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각종 이론과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사오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